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일부만 읽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경 번역 자체가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이다. 이 술은 세상 술을 말하죠. 세상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세상에 빠졌는가? 영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거죠.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좋은 거잖아요. 승리자가 취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냐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복음을 어떻게 여기냐면 수준 낮은 말씀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깨닫고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미 다 배웠고 알고 있는 말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나 하는 말을 왜 내한테 하느냐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는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의 삶은 완전히 세상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술을 왜 먹습니까? 잔치할 때, 기쁠 때, 즐길 때 이럴 때 먹죠. 또 괴로울 때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지식적으로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실상은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 다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희노애락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술에 취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2절에 보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강하고 힘있는 자는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이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서 너희의 그 교만을 내가 땅에 던져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그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가 뭔데 나에게 지식을 가르치냐. 난 다 안다.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 이제 아기가 엄마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나 전하지 왜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하냐.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네가 이렇게 여기서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인용하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치는 것이 참 정말 초보적인 내용이다. 이런 조롱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자,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그 방언, 아수르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그 흉포한 그 군사들, 병사들의 그 짓밟힘 속에, 압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교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지만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매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안식입니다. 여기서 너희 상쾌함이나 이 상쾌함도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안식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안식을 이야기하고 또 안식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안식을 누리면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어요. 구약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토요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날 그냥 장사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안식은 상쾌함이라는 이런 표현 단어를 쓴 것도 정말 제가 앞에 말씀에 예수님은 혼인잔치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와야 되는가?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혼인잔치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그 장소는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 요새, 방패가 돼야 됩니다. 유일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붙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함을 주님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 장소에는 많은 풍성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없으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잔치 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은사라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쉼이 되고 나의 든든한 산성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안식이 되기만 하면 너가 능력이 없어도 군사력이 없어도 내가 다 지켜주겠다. 농사 기술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내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는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그 전날 먹을 거를 이미 미리 다 주겠다. 만남의 추락의 사건을 아시죠? 그리고 안식 연도 주셨어요.
6년 동안 일해라. 그러나 7년째는 나하고 안식하자. 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죠. 안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술 취한 자라는 거죠. 세상 술에 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 이 말씀을요, 아주 초보적인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냐? 내가 엄마 젖될 때보다 다 아는 말씀이다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모든 마음의 관심을 세상에 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시집장가 안 가면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내가 노년에 외롭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먼저 연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애굽 왕자 40년 뒤로 하고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정말 외롭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바로 세상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이 다 벗겨져 나간 것입니다. 세상 술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광야에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거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죠. 그런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한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 대가와 조건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추어진 것, 보이지 않는 것, 그저 주어지는 은혜의 안식을,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내가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4년을 왜 보내게 하셨는가? 바로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연단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외로움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요.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요셉의 그 감옥생활, 노예생활 10몇 년처럼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몰라요. 복음 자체가 안식인데,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단순하죠. 단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다. 다 돌아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답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이죠. 주일 학생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거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나 전할 말이지. 왜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또다시 나에게 전하냐.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사건, 뭐냐라는,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의,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바로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너의 안식이 돼야 된다. 너가 돈이 없어도,
부귀영화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결혼을 못했어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정말 광야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너가 만난다면 너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죠. 자식 없으면 안 되고, 남편 아내 없으면 안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친구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다 뭐예요? 너는 세상 술에 취한 교만한 에브라임과 같이 교만한 면류관이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 짓밟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모든 위로를 다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도록 그가 위로를 얻고 있는 세상 친구들, 육적인 친구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갈라놔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를 보라는 거예요. 골방에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골방에 있습니다. 뭐 돈 벌 일도 없어요. 그냥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요, 밤을 두려워합니다. 밤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밤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음식 문화, 술 문화, 회식 문화, 클럽 문화, 동호회. 왜 그럴까요? 세상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다면요, 오히려 밤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골방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밤에 그렇게 화려한 볼거리, 먹을거리, 세상거리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히려 그런 밤문화, 세상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골방이 사라져가고 있죠. 기도하는 곳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밤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안식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머리처럼 다오다오하죠.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나? 내가 너무 외롭구나. 내가 너무 고독하다. 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은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것을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선진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에서 우울증, 자살률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종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데 쳐다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혼인잔치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안식이 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때, 빨리 주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체감되어지는 자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맛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것을 내 새끼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도 그러고요.
신약의 전체 말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식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 그리스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체를 안식일로 누리면은 모든 왕과 고관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너희들에게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 불이 예루살렘 전체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구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네가 정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도행전 주기도문 외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뭐가 없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의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는다면 너가 하는 모든 그 예배당 그 다 불타 없애버리겠다. 지금 한국 교회 하루에요. 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18개씩 수십 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가 다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교회에 뭐가 없습니까? 교회가 동호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이 모여서 사람들이 정말 골방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형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술에 취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안식으로 마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혼인잔치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안전한 자, 가장 복된 자로 살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